자,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7장 10절부터 3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서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때에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아테나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고 몇몇 에피크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교회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들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랑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불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신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도 있었다. 아멘. 고품격 성도의 삶, 말씀 묵상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는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행복해지시길 원하십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닌데요, 저는 불행해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런 분 계세요? 나는 불행하게 사는 게 내 인생 최고의 목적이다, 나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규성 형제님을 뵙기 바랍니다.
정신과 의사거든요. 정신병자죠. 불행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거는 정신병 있는 사람들이죠. 누가 불행해지기를 원해요? 다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 행복해지려고 믿는 거예요. 뭐 우리는 거룩하게 포장을 하죠. 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삽니다. 십자가 어떻게 저쪽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끝은 행복이에요. 예수 믿는 걸 내가 행복해지려고 믿는다니까요. 천국 가는 것도 행복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행복을 추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행복하는 게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꿈꾸셨던 것은 피조물들의 행복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너희들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이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문제는 이제 행복의 기준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 기준이 다 조금씩 다 다르더라. 우리 아이들한테 저 친구들한테 너희들 행복해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니? 너네들 행복한 거 마음껏 해라. 이러면 저 아이들은 지금 집에 가서 오락을 할 것입니다. 게임 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너무 기쁘죠. 어떤 친구들은 나 오락 안 좋아요. 이런 친구들. 우리 네이슨 같은 경우는 I want to play basketball. 뭐 없네 네이슨. 바스켓볼 하러 갔나? 저기 있구나. 네이슨. sorry. you're there. 예, 네이슨 농구 선수. 바스켓볼 너무 행복하거든. 바스켓볼 할 때. 그렇죠?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드물긴 하지만 가끔 가다가 저는 공부할 때 너무 행복해요. 이런 애들도 이상한 돌연변이 같은 애들도 있어요. 저기에는 필립이 그렇구나. 필립은 공부할 때 행복한 것 같아. 예, 지금도 공부하고 있잖아요. 저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예, 공부할 때 행복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다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행복의 그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마약할 때 행복해요. 마약이 난리도 아니죠. 미국에. 한국도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왔죠. 이 젊은 친구들이 왜 마약에 손을 대요? 행복하려고 손대는 거예요. 기쁘니까. 육신의 행복이죠. 쾌락이죠.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파멸이지만 잠깐 그때 행복하고 싶어서 손대고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도박 사람들이 왜 해요? 그 안 좋은 거를? 그때 짜릿짜릿한 그 행복이 있거든요. 다 달라요. 행복의 기준이. 인간은 가만히 두면은 원래 이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들은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굳이 구분을 짓자면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떨어져요. 돈을 찾아서 헤매던가 돈, 섹스, 파워 이 세 개예요. 돈, 섹스, 파워. 머니, 섹스, 파워. 이게 이 세 가지 안에서 사람들은 행복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려고 그러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그러고 정치인들 푸틴 같은 애들, 시진핑 똑같은 애들이죠. 그런 애들은 권력이 자기의 행복과 체제 유지 전부예요. 성적인 타락들, 육신의 쾌락 이런 거 누리려고 발버둥 치는 인간들.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이에요. 가만히 두면 죄를 향해서 그냥 가요. 사람들은 오토매틱. 왜냐하면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행복을 위해서 주셨어요. 돈도 마찬가지고 섹스도 마찬가지고 파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좋은 일 할 거 아니에요. 선교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 살리는 데 쓸 거 아니에요. 물질을. 섹스를 해야지 생육하고 번성할 거 아니에요.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축복이에요. 파워, 권력이 있어야지 다스리고 통치해서 이 세상을 이롭게 만들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누군가가 지도자들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순간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우상의 끝은 종말이고 파멸이고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함을 누리려면 이 순서가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최고의 가치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내가 그렇게 막 쟁취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쫓아갔던 그 우상들이 더 이상 나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변하게 되고 복음이 나의 삶의 가치, 내 세계관, 내가 꿈꿨던 그런 것들에 있어서 순서를 정해주기 때문에 복음적인 삶,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이 내 삶 속에서 누려지는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본연의 창조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복음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행복도, 행복순, 행복의 이유, 근거, 목적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KPCM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저는 행복해지시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꼭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바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뭐 하세요, 이거 하세요, 뭐 이것도 안 중요해요. 저한테는 사실 그냥 여러분 행복하시면 돼요. 근데 언제 행복해지십니까? 어떻게 행복해지실 수 있습니까? 그 행복의 근거, 이유, 오직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그토록 찾던 그 행복을 발견해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보시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만들고 이데올로기, 이즘 이런 거 만들잖아요. 뭐 커뮤니즘, 캐피털리즘,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뭐 소셜리즘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 생각이에요. 생각. 아이디올로지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나와서 사회가 돌아가는 구조와 시스템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작된 데가 우리가 잘 아는 이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 philosophy 아시죠? 아이들이 대학 시험 보고 성적이 안 돼서 갈 데 없어서 가는 데가 철학과가 아니고 철학과는요 가장 고등 학문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학문 중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게 철학이에요. 하지만 철학에서 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서 뭔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신학으로 가잖아요. 신학으로. 왜냐면 거기에서 이제 밑에서 발견되지 못한 인간의 수준으로 발견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로 갔습니다. 지난주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로마의 식민지였고 많은 은퇴 군인들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많은 빌립보의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마게도니아라는 지방에서 세워졌고,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리스 여러 지역을 오늘 돌아다니면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도 가고 베레아라는 지역도 가고 그다음에 아테나라는 지역까지 이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이 오늘 이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느 도시를 가든지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복음이 되려면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복음은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 그대로 good news. 뉴스는 announcement, 선포예요. 뉴스는 opinion이 아니에요. 뉴스는 어떤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announcement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뉴스예요. 그냥 뉴스. 그래서 카리그마, 선포, 이게 복음이에요. announcement. 여러분의 의견, 상태, 내 감정 상관없어요. 나는 뭐 내 감정이 안 좋아서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뉴스니까 선포가 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복음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reasoning, 설득, persuasion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이게 왜 그래요? 이제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게 왜 나에게 좋은 소식이 돼요? 아무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reason하기 시작해요. 지각 능력, 머리를 주시고 brain을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ability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주신 거예요. 덮어두고 무조건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를 주신 게 아니고 왜 그런지 고민하라는 거예요. 고민하라, 생각해라, 한번 확인해봐라.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이 내 삶으로 이어지는 것, life application. 그래서 복음은 세 개가 필요해요. 선포, reasoning, 설득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적용, 삶의 적용. 그래서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오직 유일한 우리의 복음의 근거가 되는 말씀에 대한 선포고, 말씀에 대한 설득이 이루어져야 되고,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 좋은 이야기, 어떤 뭐 이렇게 하면은 잘 살 거예요, 그런 어설픈 어줍지 않은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설교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는 전하는 자나 목사 같은 저같이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말씀에 대해서 치열하게 묵상하는 그러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고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옆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고상한 사람입니까? 네. 고상하다라는 게 영어로는 noble이죠. noble. noble. Are you a noble person? 세상에서 그냥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좀 고귀하고 존귀한 인생을 사냐. 이 기준이 뭐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을 묵상하냐 안 하냐 이 차이예요.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바울이 막 복음을 선포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 미움 가득 차갖고 저 사람 설교 못하게 해라, 쫓아내라,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 옆 동네로 갔어요. 거기가 어디다? 베레아라고 하는 동네로 갔는데 이 베레아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상고라는 단어가 어렵죠. 찬찬히 살펴보고 이그제민 뜯어 살펴보고 맞나? 바울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맞나?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봤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말씀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니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밭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였지만 대부분이 시기, 질투, 미움으로 사로잡혀서 리젝트했더라 하나님 말씀을. 그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은 모임들이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 모이는 소그룹 모임들, 각 부서별 사역들, 어떤 친목회 같은 모임들, 밥 먹는 모임들, 여러 모임들 다 좋아요.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모든 모임이 말씀 중심의 모임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냥 인간 집단의 냄새나는 모임으로 끝나요. 소그룹 리더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여서 밥 먹고 교제 나누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누세요.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결국에 그런 모임들은 그냥 인간의 소리로 끝나요. 우리 아이들이 농구도 좋아하고 운동도 하고 너무 좋아요. 좋아, 저 친구들. 근데 항상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도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우리 네이슨 끄덕끄덕하고 미로, 아멘. 네, 아멘. 저 농구부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다 농구하는 애들이에요. 보니까 농구를 되게 좋아해 애들이. 네. 농구 할 때도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슛을 쏜다. 스테반 커리가 그런 거 알죠? 스티븐 커리. I can do everything through Christ who gives me strength. 필리피안 4:13 농구화에 새겨져 있어요. 가장 MVP 선수가 NBA 선수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야. 뭐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한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여러분 갈망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내가 더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묵상하고 내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현실화가 되고 우리 아까 자녀들한테 제가 권면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말씀 묵상하라는 거예요. 매일 교회 와서 주일학교에 맡겨놓고 신앙교회 끝났다 그러면 망합니다 애들. 그렇게 해서 애들 예수님 안 믿어요. 못 믿어. 매일 씨름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정말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같이 묵상하고 읽고 할 때 그 다음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만들고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서 학교에서도 직장생활 할 때도 어디에서도 내놔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서 이 땅을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로 세워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베레아 교회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move on. He went to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로 갔어요. 근데 아테네는 여러분 성지순례나 그리스 여행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려한 도시예요.
굉장히 삐까뻔쩍하고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캐피탈은 그때 당시에 로마죠. 로마, 이탈리아 로마. 하지만 그들의 어떤 사상들, 문화의 캐피탈은 아테네였어요. 아테네. 모든 생각들이 거기서부터 나오고 모든 새로운 그런 신문물들이 나왔던 곳이 아테네예요. 이 아테네로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뭘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그 아테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복음은 그 듣는 대상들이 들리는 말로 전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거랑 다음 달에 또 시드니에 어떤 교회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될 건데 그 교회에서 선포할 때 시드니 교민들하고 멜번 교민들하고 달라요. 다르게 저는 복음을 전합니다. 고상하게, 우아하게, 고상하게 멜버니안들 굉장히 고상한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전하고 시드니는 좀 더 러프하게 해요. 러프하게. 막 더 저는 샤우팅 더 많이 합니다. 막 더 소리 질러요. 거기 가면. 그렇게 하고 멜번 이스트에서 전할 때랑 멜번 웨스트에서 전할 때는 또 달라져요. 저 지난번에 서부교회 전할 때 또 달랐어요. 호주 사람들한테 when I preach in English, I don't shout at all. I reason with them. I bring my presentation. I use my logic to persuade them more. Australian. 근데 한국 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구원의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달라져요. 톤이 달라져요. 왜냐? 듣는 대상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전할 때랑 우리 장년들한테 설교할 때랑 달라지게 전한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전했던 방법과 다르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그곳에 딱 가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수많은 잡신들 신전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화려하게 찬란하게 빛났던 신전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저게 건축 양식적으로 아키텍처들도 저거를 연구를 많이 하고 분석을 많이 해요. 저게 로마의 판테온 신전하고도 거의 비슷하고 흡사하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카피한 거예요, 저거를 나중에. 근데 건축 양식적으로 사람들의 이 눈을 사로잡고 굉장히 아름답고 지금 가도 저렇게 서 있죠. 뭐 보수 공사하고 있지만 저게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거죠. 저기서는 그 아테나신, 아테네의 주신인 아테나를 섬겼던 그런 신전들, 전쟁의 신 아테나, 그런 신전을 보고 바울이 보면서 잘 졌네, 멋있네, 예루살렘 성전보다 낫네가 아니고 분노를 하겠지. 분노를 저기서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막 치밀어 오는 거죠. 바울 성격상. 돌아다녀 보니까 이런 마켓플레이스, 아고라라고 하는 마켓플레이스를 돌아다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막 한숨만 나오고 막 화가 났지만 바울은 거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그 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궁금하다. 한번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레오바고 법정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데 뭐 우리가 얘기하니까 법정 그러니까 뭐 코트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데가 있어요. 마스힐 아레오파고스 힐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언덕배기 비슷하게 생긴 거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기가 언덕이에요.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면은 밑에는 저기 마켓플레이스 옛날에 있었던 그 상점들, 상인들, 아테네 상인들이 있었고 약간 올라온 힐에서 사람들 앉혀놓고 뒤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보셨던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다른 사진 좀 있으면 보여주시겠어요? 다른 사진들 한번 넘겨보시면 저런 식으로 상점들이 있었고 중간쯤에 힐이 있었고 수많은 잡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아테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저기 뭐 제우스도 있고 포세이돈도 있고 저 아레오바고 언덕이 중간에 있죠. 밑에를 내려다보고 위로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저기서 위치적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들의 세계와 지상 세계에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려고 저 위로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리스 사람들한테
유대교 율법,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뭐 이런 게 의미가 없죠. 모세오경 이거 얘기해봤자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모세오경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스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그리스 사람들 좋아하는 거 뭐예요? 그들의 철학, 사상. 이 철학이 왜 중요하냐면, 사상,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거는 말로 표현이 되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행동을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인생이 변하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치, 경제 시스템, 군사 시스템,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의 근간과 기초가 되는 것들은 다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생각에서 시작이 돼요. 캐피탈리즘도 그렇고, 커뮤니즘도 그렇고, 이게 다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히틀러가 굉장한 사상가였고, 마오쩌둥도 마찬가지고, 등소평, 뭐 시진핑, 이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푸틴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는 생각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뭘 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느낌대로 하는 사람 같아요. 그 사람. 대부분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게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예요. 사람들이. 이런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전 세계를 정복했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땅 따먹기 하고 정복왕 정쟁을 한 게 아니고, 그런 걸 하면서 문화를 통일하고 언어를 통일하고, 그 쓰여진 언어로 뭐가 쓰여집니까?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헬라, 코인의 그릭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전 세계가 공용하던 언어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생각에서 왔다는 거예요. 생각.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서양 세계관을 형성했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것들을 이제 바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접근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두 종류의, 여기서부터 흘러나온 브란치들 중에서 두 가지가 나오죠.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요? 여기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에피크로스 학자, 18절에 에피크로스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논쟁을 합니다. 두 가지, 뭐 여러 브랜치들이 있지만 두 가지가 많이. 에피크로스, 스토아 들어보셨죠? 수능 시험에 나오면, 수능 시험에 한국에서도 가르쳐줘요. 에피크로스는 뭐예요? 기억나세요? 에피크로스는 쾌락주의. 이 쾌락주의, 그래서 뭐 어떤 육신의 쾌락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어떤 영적인 쾌락을 얘기해요. 그래서 뭔가를 초월하는 것, 득도하는 것,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 약간 불교랑 비슷해요. 불교, 해탈, 내가 모든 세상의 것을 다 초월한다. 이게 약간 에피크로스. 그래서 궁극적인 뭘 추구해요? 행복을 추구하는 학자들. 에피크로스 학파가 그런 학파였고, 이 인생 별거 없어, 그냥 즐기면 돼, 마음껏 누리세요, YOLO, You only live once, do whatever you want.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장 고상한 것들, 최고의 것을 추구하세요. 이게 에피크로스예요. 이런 학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스토아 학파들은 뭐예요? 금욕주의. 아니, 저 에피크로스 저 인간들하고 상종할 수 없다. 우리는 철저하게 어떤 것들, 우리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논리와 사고와 질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들하고 비스무리한,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규율을 지키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규율을 정해놓고 지키는, 대부분의 종교가 그래요. 이슬람 종교가 이거 정해놓고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행위 중심의 종교. 이게 바로 뭐다? 스토아 학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 둘 다 똑같아요. 목적은 같아. 하는 방법은 달랐지만 그 끝은 우리 인간의 ultimate happiness. How can we be happy? 이거예요. 모든 사상은 이 정도야.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의 수준은 여기까지 올라와요. 소크라테스가 활동하던 당시에 반대쪽 동양에선 누가 계셨습니까? 우리 공자 선생님. 유교 사상을 발전하고 있어요. 유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게 거기서 행복을 누리려고 했고, 그 중간에 있었던 인도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나온 거예요. 부처가. 다 비슷한 시기예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고등 사상들. 우상이 난무하고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서 막 헤매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다가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방법이 천지를 만드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23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똑똑하죠. 내가 돌아다니면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뭘 예배 드리는지도 모르고 제단만 쌓아놓고 unknown God한테 지금 워십하고 있는데 okay, that God, I know who that is. I'll tell you.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신이 어떤 분인지 내가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아까 얘기했던 어떤 쾌락주의, 금욕주의, 이 둘 다 아니고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초월해서 득도해라, 뭐 불교 사상 비슷한 그런 것도 아니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예수님 믿고 종교 생활 하세요, 이런 율법주의도 아니고 복음은 제 3의 길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 길.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받아서 누리고 즐기세요. It sounds too good to be true. But that's why it's good news. 너무 듣기에 너무 좋아. 근데 이게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을 받아 누리십시오. 에덴 동산이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현장이 에덴 동산이 그랬고, 약속의 땅이 그런 곳이었죠.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두시고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해서 거기서 마음껏 나를 섬겨라, 예배해라. 약속의 땅이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그 나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 New Heavens and New Earth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모습이 It sounds too good to be true. Because there's nothing you can do. You don't have to do anything. It's been given to us. That's the 복음. 그 복음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자들이다. 예수님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와라. 내가 이미 다 준비해놨다. 그냥 즐기기만 해. 오직 이 복음 하나 붙들고 바울은 철학의 도시 아테네로 와서 예수가 누군지, 야훼가 누군지, 당신네들이 들어보지도 못했고 별로 관심도 없었던 그 신에 대해서, 이방인 중에 이방인,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라고 했던 아테네에서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이해하고 reason하고 함께 토론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조금씩 발견하는 그 과정을 겪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는 실제적인 설교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볼 건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설교를 하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자도 꺼내지 않아요. 복음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복음은 오직 예수, 오직 뭐 믿음, 오직 예수를 통해서 천국에 갑니다. 이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의 예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복음 전도를 하는데. 한국에서 100여 년 전에 전도 방법으로 잘 통했던 게 예수 천국 불신지옥 아시죠? 지금도 하나 모르겠어요. 종로나 지하철 가면 예수 천국 불신지옥 시뻘건 피 같은 거 띠 두르고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쪼아보면서 당신 죄인, 지옥에 가는 사람들 빨리 회개하라, 빨리 지금 예수 믿어라, 다 지옥에 간다. 중 같은 사람들, 머리 이렇게 없는 분들, 우리 정인백 장로님 같은 사람 있으면 막 머리 손 얹고 기도하고 예수 믿어라 이랬던 사람들이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증거냐고요. 그게 사랑 없이 고함치는 진리는요, 듣는 이의 가슴 속에 어떠한 울림도 남기지 못합니다. 그냥 소음공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하는 도구로 사용받거나 아무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바울은 100년 전에 통했어요. 100년 전에.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는 방법적으로.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죠. 당연히 예수님만이 오직 천국이고 당연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건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를 왜 그딴 식으로 전하냐고요. 아무런 사랑도 없이, 아무런 그 영혼에 대한 돌봄도 없이. 바울이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고 복음은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거였는데 덮어놓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아레오바고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무슨 얘기나 하나 들어나 보자라고 모여있는 이 사상가들의 앞에서 바울은 설교를 할 때 정말 중요한 핵심 내용들, 당신네들이 그렇게 원했던 행복을 추구하고 하늘과 땅을 만드셨던 당신이 믿는 제우스 신도 있고 포세이돈 바다의 신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지만 내가 진짜 참된 이걸 만드신 분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합니다. 야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하늘과 땅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이 창조자를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이유가 선명해지고 내가 그렇게 원했던 방향성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져서 행복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를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누구도 무시하거나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그 누구를 깔봤던 게 아니고 굉장히 자기 심령 가운데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왜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 이 인간들아, 그랬지만 말로 표현을 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30절 31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네들이 몰랐던 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던 이분을 내가 소개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31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웠습니다. 이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고 이 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좀 더 배경 설명을 해주죠. 근데 이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됐다? 살아나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거예요.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했고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해서 세상의 잘못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는 건데 예수라는 이름도 쓰지 않으면서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이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들이 벌어질 때 몇몇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몇몇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떠나갔더라.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아는 자들로서 복음을 경험한 자들로서 복음을 소유한 자들로서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무엇이 올바른 방법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그 내용과 그 방법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빌립보 간수가 그 사람은 이미 이게 준비가 된 사람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 얻습니까? 나 구원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바울은 뭐 돌아갈 필요도 없죠.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 가족이 구원을 얻습니다. 바로 Believe in Jesus Christ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 종교심이 강했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도 쓰지 않고서 그들의 지성과 논리, 사고 방식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 되어 주신 신 중의 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케 만들고
그들이 꿈꿨던 궁극적 행복을 찾아서 고민하던 철학자들에게 이성적인 접근과 리즈닝을 통해서, 철학적 접근을 통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방법으로 설득을 해서 전도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들어보셨죠? 영국에서 있었던 강해 설교의 대가라고 하셨던, 설교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너무나 이성적으로 탁월하게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설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셨어요. 설교는, 여러분 잘하고 싶죠? 설교는 Logic on fire입니다. Logic on fire, 불붙은 이성입니다. 덮어두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런다고 사람이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석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해서 달달달 외워서 분석하고 세계적 정치, 경제 내용들 다 종합해서 설득해갖고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로직과 성령의 불이 함께 갈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듣는 이로 하여금 그들의 심령을 울리고 변화돼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감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나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라면,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들, 내 자녀들, 저들이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라고 고민을 한다면,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복음이 들리도록 전하는 고민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그것이 그래도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이들을 닥달하고 독촉해서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냥 그 사람 옆에서 내가 조용히 침묵하면서 이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정말 담대하게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선포할 때 그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망치로 부셔서 완전 얼어붙은 가슴이 다 녹아져 내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게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이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최고의 방법으로 그 길을 열어주실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그 영혼의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확증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먼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복음,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격을 누리고, 내가 묵상한 이 말씀의 은혜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인생이 됩니까? 고품격 인생, 고품격 성도의 삶을 사는 noble person, 믿음의 명문 과정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예수 내 산 소망,